주님의 기도 당신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암송했던 주님의 기도 마지막과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이 의미를 중심으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훨씬 가슴에 와닿죠?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주님의 기도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지막 대목이자 마무리입니다. 주님의 기도 마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주님의 기도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요 대목, 요런 기도를 우리가 송영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런 말을 안 써요. 송영.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20대, 30대 이런 젊은 분들 송영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잘 안 써요. 여러분, 송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독솔로지. 그 독솔로지가 뭐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영광송. 그 영광송을 옛날 어른들은 송영, 그리고 영어식 표현을 하면 독솔로지. 그 독스라는 말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는 헬라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송영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 기도, 선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독솔로지, 송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마지막 이 대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전혀 우리가 뭘 강구하는 게 없죠.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강구가 아니죠. 주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노래요, 그러한 기도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친구야, 기도 많이 해. 김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하면 DNA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비는 것. 왜 비느냐? 나에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성이 참 많은 민족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기도의 전부가 뭡니까? 강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그걸 또 비는 거죠.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못났지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의 거의 구할, 어쩌면 99%가 강구입니다. 강구. 아버지 주세요. 뭐든지 간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99%가 간구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도 간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으십시오. 여기서부터 3가지. 우리를 향한 간구.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3가지.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가 간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간구죠. 아빠, 제가 이거 필요한데요. 일용할 양식, 용서, 주님 이거 주세요. 간구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독솔로지,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비는 것 채워주시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간구가 핵심이지만 그 마지막은 독솔로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의 그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더 가슴에 와 닿도록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꾸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라와 권능. 여러분, 권세라는 게 사실은 권능입니다. 나라와 권능,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달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알듯 말듯해. 그러나 직역을 하면요, 나라와 권능,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심장이 큰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라, 권능, 영광은 2000년 전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보석처럼 생각하는 소중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도 하찮은 것, 그리고 평범한 것, 귀한 것 있잖아. 2000년 전 세계관 속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단어 3개를 꼽으라면 나라, 권세,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은 왕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렁이 같은 일반 백성 나라, 권세, 영광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다면 나라와 권세 혹은 권능,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나 존귀한 자, 왕 혹은 신에게 해당되는 단어, 이것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세 단어의 주인이십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세 단어, 이 화려하고 귀중한 단어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독설로지, 이 성령의 의미가 뭡니까? 무조건 좋은 말들을 하나님께 막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의미가 있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여기는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 있는 것 2가지, 권능과 영광, 나라 대신 위대하심, 승리, 위엄,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아까 역대상에 천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에 억만 가지가 있잖아. 그 억만 가지 가운데 대표로 뽑은 3가지 중요한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야.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요 3개만 아버지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요 3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존귀한 3가지야.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아버지 당신의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절대자라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의 기도 하이라이트, 성령, 이 의미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보면 첫 대목이 뭐가 되죠?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우리 아버지 것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 집 주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 뒤집어 보세요. 아버지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주인이에요.
백성은 그 주인된 왕을 위하여 스포트, 보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뒤집어 보세요.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 아버지 당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고백, 아버지가 이 나라의 주인 왕이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권이 뭡니까? 아주 쉬운 말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혹은 그 주가, 임금주가 되거든요. 임금의 권리. 여러분, 임금이 어떻게 통치하든지 그 통치의 권리를 주권이라 합니다. 자,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왕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 뭔가를 계획하시고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경륜, 뭔가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지금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생각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눈물이 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내 주변에 혹은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그 대목을 보세요. 허락이 뭡니까? 주권자의 동의예요. 참새가 그냥 땅에 추락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사냥꾼의 총에 맞았죠. 그런데 그 사냥꾼이 총을 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을 결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참새의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에 떨어지거든. 그 허락의 넓은 말이 주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으로 동의를 하시는 게 허락이에요. 허락. 참새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만 마귀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그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왕이시니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주권은 절대 자유의 주권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자유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세요.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데 단서가 있어요. 자유롭게.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가 뭐냐? 인간의 경험과 이해와 논리가 거기에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끼어 들어갔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누구를 불러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예요.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 어떤 군사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막하여 누구를 불러서 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의 자유다. 인간 그리고 어떤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신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한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나라가 당신의 것이니 아버지 당신은 이 온 세상에 심지어 참새들의 나라까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데 자유롭게 다스려요. 어떤 인간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러나 그 자유는 1.1핵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죠. 이 모든 고백이 녹아있는 성령 독설로지가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속에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의 모든 고백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물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옷이 있고 다리가 있다면, 자 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께 옷이 있고 다리가 있다면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다리에, 우리 하나님의 옷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만왕의 왕, 나라가 아버지 당신께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 당신께 있으니 아버지 당신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민족의 왕, 어떤 대륙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야. 참새들의 나라까지 아버지 당신의 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북치고 장구쳐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아리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옷자락이 휘날립니다.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이것을 성령으로 만들면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뒤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성령을 여행을 하면 두 번째 토막은 뭡니까? 권세가 아버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세가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헬라 말은 두나미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오늘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권능, 오늘 주님의 기도에는 권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은 다르지만 사실은 두나미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유식한 척 하면 두나미스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권세라는 말보다 권능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와닿습니다. 권능,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권능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받아 권능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 자체가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앞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리,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심지어 뭐요? 참새의 나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는 절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세력,
어떤 인간의 모략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절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절대 자유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에 권능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따라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당신의 자유로운 계획과 그 원함을 실행하시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당신이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두나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권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거꾸로 권능이 있는 아버지는 당신이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권 속에 이루시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권능이 아버지 것입니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권능이 없으면 나라의 통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드릴 독설로지 성령, 권능은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주님 주기도가 아니더라도 권능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고백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1절, 그 옛날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요 대목이 주님의 기도의 근간입니다. 그대로 주님의 기도에 가져오신 거예요. 권능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권능과 전능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권능보다 더 큰 말이 전능입니다. 여러분, 전능이 뭘까요? 켄트 휴즈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능은 모든 권능을 한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권능, 저기도 권능. 그런데 그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한 손에 쥐고 계세요. 홀로. 그게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전능하다는 말을 천사나 인간이나 피조물에 쓴 적이 없어요. 저 하늘에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이글거리는 태양도 전능한 태양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은 나름대로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인간에게 쓰는 말입니다. 나도 권세가 있고 나도 권능이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바로 그 상황을 전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권능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어떤 황제가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켄트 휴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어렵거나 더 쉬운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이거는 더 어려운데요. 이거는 좀 쉽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적인 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제를 받았어요.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이거는 지난달보다 좀 쉽겠는데, 이럴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은 좀 더 어렵고 좀 더 쉬운 일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한순간에 어두움의 세력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 병마가 쫓겨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양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알고 보니 권능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을 하나님은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외쳐왔던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일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루지 못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권능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권능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주님의 기도를 진짜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십시오. 오늘 뛸 수 있는 심장의 박동 오늘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듯이 내 힘으로 못해요.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용서, 주님을 닮는 삶,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희망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죠? 어려운 세월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희망의 기도, 오늘 필요한 빵을 주님이 주실 거야, 오늘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기도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쭈어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필요한 빵, 용서,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희망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분명 희망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오늘 필요한 빵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렇게 파놓은 유혹이라는 덫에서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을 나는 희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답이 권능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권능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고백하고 믿는 자만이 주님의 기도 전체를 진심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권능이 아버지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의 기도를 권능이 당신의 것인 우리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목,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사옵나이다.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 헬라말로 독사입니다. 그 독사를 노래하는 게 독솔로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영광, 독사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선포하는 이런 행위, 독설로지.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은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래도 혀끝으로 손끝으로라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단어가 빛이요, 빛.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빛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찬란한 빛을 보며 꼬꾸라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조물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압축하고 또 압축해 보세요. 피조물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궁극적인 차이는 영광의 차이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빛이 발해져가는 흑백 사진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꽃과 같다 하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꽃처럼 언젠가는 마르고 시듭니다. 세상에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훅 빠져서 많은 사람이 세상 영광 추구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참 미안하지만 어떨 때는 그 세상 영광을 쟁취합니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도 영광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의 특징은 빛이 발해져가는 흑백 사진 같다. 성경대로 하면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영광이다. 영광을 가졌다 싶었지만 언젠가 그 영광이 다 시들고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잠시의 영광,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흑백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빛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흑백 사진입니다. 빛이 바래지고 사라집니다. 영광이다 싶었는데 이내 내 청춘 시드는 꽃처럼 시들어가고 말라갑니다. 이루었다 싶었는데 시드는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성령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얼마나 놀라운 성령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영광이라는 말은 영예 혹은 명예.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말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은 명예예요, 명예.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다 떨어뜨려 놓고 입으로만 아버지의 영광 위에, 그게 어느 도단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영광이라는 자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명예를 인정해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명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죠. 모든 명예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악한 세상과 교만한 인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무너뜨리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명예, 그 영광을 없애려고 짓밟고 허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의 기도,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뭐죠? 그 영광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무리도 아버지께 돌아갈 합당한 영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성령입니까?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가 무너뜨리려고, 누가 짓밟으려고 해도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시편 104편 31절 상반절,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시편 성도도 이렇게 기도했네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영광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맥락이 같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장로들이 천국에서도 이 성령 독설로지를 올려드려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주님의 기도에 없는 게 뭐죠? 나라가 없죠. 나라 대신 존귀가 들어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멋진 성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 4장처럼 천국의 24장로처럼 천국 가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의 시제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도 천국 가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필요한 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용서도 오늘 필요하고, 사랑도 오늘 필요하고, 유혹에서 이기는 것도 오늘 필요하고, 이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도 24장로처럼 천국 가서요가 아니라 오늘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오늘, 이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힘차게.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힘차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 마지막이 아멘이에요.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힘차게 이 성령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주님의 기도 마지막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멘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남은 생에 복된 우리 초량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여, 아브라함 집사, 이삭, 야곱 집사의 가정에 임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권능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눈물이 있는 자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을 전능하신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숨 가득한 우리 초량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승리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